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설교하면서 많은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깨닫게 되고 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고백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분과 더 이 말씀들 가지고 더 심도 있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다 지키고 다 행하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좀 말씀 잘하는데 더 힘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과 공감하는 데는 또 부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참 온유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까이 가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말 쭉 묵상해 가는데 발견되어지는 그 교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또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서신서들이 보통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오늘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편입니다. 이론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론이에요. 믿음의 원리를 말씀해 주신다면 오늘 4장부터 6장까지는 믿음의 실천, 원리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구체적인 실천편을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1장부터 3장까지에 나타난 믿음의 원리를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논조죠. 1장에서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가장 큰 사랑, 신령한 은혜, 신령한 복, 바로 구원의 은혜죠. 이 구원의 은혜를 전제로 4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느냐?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가야 한다. 이렇게 교회생활, 이렇게 사회생활, 가정생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을 말씀해 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너희,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이것이 주제예요. 4장, 5장, 6장은. 근데 그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면서 그 첫 번째 강조점이 뭐냐면 하나를 얘기해. 하나. 오늘 대단히 크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 연합. 구원받은 성도는, 교인은 하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미 하나다. 하나. 근데 하나인데 우리 본능적으로 자꾸 나누이고 자꾸 쪼개고 좋지 않은 그런 우리 안에 그런 것도 일어나요. 물론 밖에서 자꾸 작업을 걸어와요. 물론 사단이 그런 주는 마음이죠. 그래서 자꾸 나누이고 높아지려고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과 싸움이 내 안에서 밖으로,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향이 다분히 있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높아지려고 하고 잘난 척하고, 좀 잘나면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그래서 잘된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하나 되기 어려워요. 하나가 안 되면은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기 쉬워요. 싸우고 다투고 나누이고, 이건 대단히 어두운 면이에요. 가정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행복하려면 연합하고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100%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일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지금 하나라는 말로 표현해줘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입니다. 잘 안 되니까 힘쓰라고 그래요.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그러죠.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려 7번이나 하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4절에 6절까지 한 성령, 한 몸,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렇게. 조금 이따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 하나 되면 모든 믿는 사람이라면 해당이 돼요. 여러분 당연히 해당됩니다. 우리는 하나임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연장선의 가정도 부모, 자녀, 형제 하나를 이룬 가정이, 연합을 이루는 가정이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행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복음을 흘러보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이어야 하고 이미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요즘은 좀 뜸합니다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그리고 이제 후렴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모두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전하세, 사랑을 전하세. 이게 단순한 내용이지만 결국 거기서 예수 믿는, 즉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하나 된 우리의 머리이신 그분, 몸,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머리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전파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야 할 당위성이 뭔지,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쌓아가야 할 덕목, 한 번에 다 되지 않잖아요. 이 덕목들이 많아 깊어지고 많아지고 쌓아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신도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전할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냥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조하고 힘써서 지켜야 된다, 하나 되는 거. 그러면서 그 전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평안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 주셨는데, 이미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각각 모두가 힘써서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력해야 된다. 성령이 교회에 메어준 평화의 띠를 누구도 풀면 안 된다. 평화의 띠를 풀면은 일치가 깨어집니다. 연합이 깨어집니다. 거기에는 어두움이 역사합니다. 거기에는 분열이 옵니다. 다툼이 옵니다. 갈라짐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래서 메어줬다고 그랬어요. 평안의 띠, 평화의 띠로 묶어줬어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의역을 해봅니다. 성령의 안전벨트를 풀지 말아라. 성령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세상 가운데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안전벨트를 딱 매줬어요. 여러분, 안전벨트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자동차 또는 비행기, 배, 물론 움직이는 뭘 타면은 꼭 안전벨트를 하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생명이, 그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지켜줄 수 있는, 안전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완전하지는 않아도 가능성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안전벨트를 풀고 내 자유야,
마스크 안 쓰고 그냥 다니면서 나는 괜찮아. 근데 그 자유가 자기를 위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벨트, 요즘 시대는 거리 갈 때, 어디 갈 때 실내 공간,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설교자로서 이 시간에는 마스크를 내려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안전벨트와 같이 교회에서 성령이 메워준 평화의 띠를 누구도 풀면 안 됩니다. 평화를 도모해야 됩니다. 화평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광고 할 때 안전벨트를 생명벨트라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맞는 말이에요. 평안의 띠는 교회의 생명벨트와 같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 되게 하소서,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를 드리는지요, 여러 군데 내용이 나와요. 여러 군데. 곧 돌아가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저들이 서로 내가 높고 네가 낮고 내가 잘났고 내가 먼저고 항상 이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경쟁, 시기, 이런 것들이 막 여전히 주님의 훈련을 3년여 받았어도 여전히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막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를 7가지를 하나를 들어서 얘기하는 7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4절, 5절, 6절에서 그걸 잠깐 살펴봅시다. 먼저 의미들이 참 많이 담겨 있으니까. 먼저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하나다. 뭔 얘기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교회 얘기예요. 우리는 각기 다른 몸이 아닌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지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지체라면은 어떤 지체가 힘들어하고 아프면 나도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건강한 지체죠. 그게 건강한 공동체고, 그런 걸 감정적으로 느끼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주고, 누군가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누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면, 누가 어렵다는 소리를 들으면 묵묵히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옆에 붙들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보충해주고 도와주는 거죠. 주님의 지체인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픔이, 누군가가 아프면 그 아픔이 나에게도 얼마나 아플까, 힘들까, 그래서 한마디라도 기도로 동참하고 나누는 거죠. 쌍둥이의 경우에 하나가 아프면 다른 아이도 아픈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뭔가 더 친밀하게 통하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부부관계도 많이 닮을수록 어디가 아프면은, 어디가 힘들면 같이 더 많이 공감하고 실제적으로 더 그 부분이 더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가정도 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엔 조금 덜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원인은 잘 찾아봐서 이제 전에처럼 그렇게 되면 더 좋겠죠. 예.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아픕니다. 다 아파요. 특별히 예수님이 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파하신다는데, 그래서 내가 한 몸이니까 하나를 이루어야지, 누가 아프다면 나도 그를 위해 기도해야지, 이런 공감과 이런 정서적 연대, 기도의 동참, 사랑의 나눔, 이런 것들이 한 몸의 하나임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도 한 분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성령. 맞죠?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풀지 말아라. 성령이 평안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했는데 교회를 그걸 깨트리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갈라지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방언으로 언어가 하나 되게 한 일이에요. 주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 구원의 복음을 많은 사람의 모임 가운데 효율적으로 빨리 저들이 전달되어서 저들이 예수 믿고 저들이 또 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원래는 인류가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언어가 하나니까 얼마나 어디 가도 누구를 만나도 다 통하는 거예요. 근데 언어가 달라지고 바벨탑 사건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소통이 안 되고 불편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래서 더 많은 분쟁과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많은 면에서 이게 이 갈등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단번에 한 번에 그걸 일시에 딱 해결해요. 그래서 사도가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각 나라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다른 사람들 모였는데 다 알아서 알아듣는 거예요. 방언이 나오면서 그 방언이 각 나라 각 사람들이 그냥 각자 해석이 되고 알아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신비한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이걸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한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분이 예수를 알고 믿게 했고 또 성령이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 동일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다 연합 하나를 이루는 일에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 아직도 본성, 본능들이 있기 때문에 힘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힘써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처지와 형편에 따라 각기 다른 소망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 도쿄를 중심해서 거기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방식으로 지금 상황 속에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 정말 피땀 흘려서 준비해서 갔는데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관중도 없는데 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관중 없이 한다는 게 얼마나 그 답답한 일이고 또 본인들도 힘도 안 날 거예요. 뭔가 막 흥이 나야 더 실력도 나오고 지치고, 혹시 한 사람 단체 경기에서 확진자 나오면은 전체가 영향받아 할 수 없고, 이런 안타까운 올림픽인데, 그럼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꿈, 소망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소망이 뭘까요? 은메달이 아니에요. 국가를 대표해 나갔으니까 태극기, 우리나라 국기가, 각자 나라의 국기가 제일 먼저 올라가고 자기 목에는 금메달이 딱 걸리는 거예요. 아마 금메달도 감동이지만은 제일 먼저 이 우리나라 태극기 올라가는 그 장면은 거기서 눈물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나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 소망이에요.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 동일한 소망. 여러분, 대학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할 때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뭐예요? 취직이에요. 원하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그 소망. 아픈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빨리 건강 회복해서 마음껏 먹고 또 걸어다니고 운동도 하고. 그럼 코로나 상황에 있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현실적인 소망은 코로나가 빨리 해결돼서 주일날 마음껏 예배하고 다 모여서 식사도 하고 군데군데 모여서 속으로 보러 말씀도 나누고, 이게 우리 소망 아니겠어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들을 넘어서 공통된 소망, 최종적인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뭡니까? 영생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영생, 구원, 이 땅 마치면은 영생, 주님 나라에, 그 좋은 천국에 다 들어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 하나 되어야 할 당위성. 네 번째, 주님도 한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도 한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온 땅 가운데 구세주는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저 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나 우리 동양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 똑같습니다. 저 러시아 살린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동일합니다.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오래전 제가 들은 통계예요. 지금은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자기가 구세주라고 자기를 스스로 내세우면서 그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들고, 그러한 이런 말 써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40명이 넘는데 우리나라에 자기가 구세주래. 짝퉁이고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도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한 분이에요. 진짜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Only 예수, 오직 예수. Only Jesus, 오직 예수예요.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다르고 교파가 다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각자 미국에 있던 저 일본에 의해서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형제들도 있겠죠. 믿는 우리 저 선수들은 또 저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예배하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성경 밖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성경적인 교리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장소와 상관없이 어떤 형태의 예배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동일하게 공감할 수 있는, 하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게 뭐냐?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을 어떤 세월이 변하고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이걸 물리치면 안 돼요. 바꿀 수 없는 거죠.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거기에 고백하고 표현한 건데, 우리는 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 신앙 고백입니다.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인 것이죠. 여섯 번째, 세례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라고 오늘 말씀하죠. 여러분이 세례 받으실 때 집례하신 목사님도 다르고 세례 받은 장소, 교회, 때, 시간도 다릅니다. 집례자, 장소, 또 사용한 물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한 가지 사실은 누구든지 정상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침례 받을 수 있고 그냥 우리가 받는 그냥 물을 찍어서 머리에 대면서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어도 동일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요. 유아 세례든 장년 세례든 어린이 세례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세례도 하나야. 그리고 일곱 번째는 특별히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말해요. 그러죠?
6절의 상반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지금 7번째 7가지 하나를 얘기하는데 바로 오늘 6절 상반절에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맞습니다. 한 분이시, 유일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올림픽이나 세계 무슨 경기 가면은 1등 하면은 그 나라 국가가 울려 퍼져요. 우리나라 이번에 올림픽에도 많은, 가능하면 시상식에서 이 애국가가 많이 울려 퍼지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내용 가운데서 4절까지 사실 다 외워서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1절은 뭐 많이 불러서 알지만은 1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포인트가 거기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소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누가 보호하사? 안 믿는 사람은 하느님 하는데 뭐 그들이 그렇게 말하든 어쨌든 저는 또 여러분들 그럴 줄 알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이만큼 잘 되어왔고 앞으로 더 잘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코로나 중이지만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선방도 하고, 그래도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앞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의 신비 가운데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신비. 여러분,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리, 그런 처소가 어디 있을까요? 어린아이부터 90대, 100대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출신 지역, 취미, 그리고 성격, 직업, 모든 것이 각각 다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송하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 어디에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80대, 90대, 100대까지. 참으로 신비 그 자체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4절, 5절, 6절 거기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하나됨의 비결을 분명히 하나 될 당위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몸, 성령, 소망, 주님, 믿음, 세례,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한 분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연합하고 하나를 이루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이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를 연합하는 걸 깨는 그런 언어나 행동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벨트를 매줬는데 그걸 깨트리고 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이 바로 2절에 나와요. 2절에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아멘. 4가지. 그래 바울은 1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됨을 위한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란 다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그 지체들이 먼저 하나됨을 이루는 것. 교회 안에서 교회 하나됨을 이루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은 바로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로 움직여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를 이루도록 창조되었고 다시 하나가 되도록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 떠났던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와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 구원의 교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2절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지켜야 할 덕목들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첫 번째는 바로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그러한 덕목이죠. 힘써야 할 첫 번째가 겸손으로 여기 제시합니다. 겸손은 쉬운 게 아닙니다. 교만하기는 사실 쉬워요. 겸손은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점점 올라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고 자기는 이러고, 그게 이제 지식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명예가, 인기가 올라가고 권력이 높아지면 이제 그게 딱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힘쓰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겸손을 힘써야 됩니다. 겸손해 보이기는 쉬워도 진정 겸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겸손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남에게 함부로 행동해서 상처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이 덕, 겸손의 덕,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내가 조금 낮아지고 상대방을 올려주고 높여주면 하나를 이루는데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할 덕목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뭐라고요? 온유함이에요. 온유. 온유는 겸손과 짝을 이루는 그러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예수님이 자기를 말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와서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이 2가지 덕목이 살아가면서 힘써서 이걸 배우고 내 안에 형성이 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고 교회를 잘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는데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온유. 온유한 사람은 온유하니까 이삭처럼 양보하다 보면 손해볼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합니다.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8가지 복을 특별히 말씀하시는 가운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놀라운 걸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게 사실은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강함이고, 온유함이 더 강함이고, 사실은 그게 부요함이고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원래 온유란 말의 어원적 의미는 중용입니다. 중용. 양극단 사이의 중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할 때 분노하되 미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누군가가 막 괜시리 막 교회를 무시하고 욕하고 그러면요,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속에서 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잘못된 건 인정할 수 있어야 되지만은 뜬금없이 교회를 무조건 공격하고 하나님을 막 욕하고 하면 믿는 자로서 우리는 분명하게 의분을 느끼고 분노를 또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적인 감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그 온유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경우를 예수님 볼 수가 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난 이 책망을 가하시는데 그 의분을 느낀 거예요. 분노를.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된 짓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개하셨습니다.
주님의 분노는 언제나 사랑 때문이었고 의의 의 때문이었습니다. 감정도 있고 성질도 있고 힘도 있으나 모든 걸 제어할 줄 아는 것이 사실은 온유함입니다. 특별히 온유를 말할 때 성경에서 모세는 강직하잖아요. 굉장히 다혈질이라고 보통 모세 연구한 분들은 얘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에서 이거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세상적인 해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우리는 적용하고 따라야 돼요. 뭘까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온유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래, 아무리 부드럽고 착하고 선하고 그렇게 보여도 세상에서 저 사람 참 온유해, 그렇게 칭찬 극찬을 들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고집스럽고 거역하고 반항적이고 반신적이고 주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팽개치고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한다면 그런 사람을 결코 성경은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볼 때 온유하면 이삭이 그랬고요. 그런 양보하는 것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양보, 온유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 순종, 온유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순종, 온유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저도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겸손과 온유를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가정에서 아내와의 관계, 자녀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나 자신을 살펴보니까 내가 목사들 모임이나 동료들 모임에 가면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줘요. 감사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이렇게 가까이들 있어서 참 감사해요. 이 코로나 때도 연락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식사하자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참 좋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저를 말씀을 비춰볼 때 나 온유함이라는 거하고 나도 이렇게 약간은 착각하고 나도 이 착하고 온유하다는 쪽에 많이 생각을 가졌었는데 너무나 많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성품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과 태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착하고 순하고 부드러워도 온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수용하고 따르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덕목,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2절에 나오죠. 오래 참음.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여기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욥도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오래 참아 약속을 현실로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신앙생활 자체가 인내입니다. 인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냥 잠깐 참고 조금 이따 화내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고 하나됨을 위해서. 솔직히 좀 교회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내 눈 밖에 있는 분들이 있죠. 괜히 막 마음에 근데 참아야 돼. 기다려줘야 돼. 인내하면은 그도 바뀌고 내가 바뀌더니 그 바뀌든지 변화가 되고 좋아집니다. 하나를 이루는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냥 할 수 없이 참는 무력함이나 비굴함이 아닙니다. 고대 훌륭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인 크리소스톰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유를 복수할 힘이 있으나 안 하는 것. 복수할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이게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모욕과 중상을 참아내는 것. 그분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온유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참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의 은총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지금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그 죄대로 허물대로 갚았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을 거예요.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고, 지금도 예수 믿고 좀 이러한 힘써서 달라지고 바꿔져서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고 교회 하나를 이루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버젓이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분의 오래 참으심. 우리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담아서 교회 안에서 서로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그 성품이 더 확대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면 복이 와요. 행복도 가까이 옵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지켜야 할 덕목 네 번째, 오늘 2절 끝부분에 나오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 부분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은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은 배려입니다. 관심입니다. 그래, 무관심이, 교회에 대한 무관심이 사랑이 식어졌다는 반증이에요. 사랑은 섬김이에요. 자기 희생이고, 사랑은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절정은 아가페입니다.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네가 이래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아닙니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독생자 예수 보내주셔서, 무조건 저를 죽여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사랑 중에 사랑이죠. 아무 조건이 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형제자매, 지체에 대한 사랑이 쪼그라들고 식어지는 것은 신앙생활의 경고신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적색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를 소개하는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모든 책망과 경고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 교회에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쪼그라들고 식어지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오늘 주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이 코로나 이놈 때문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기도가 약해지고 예배가 소홀히 되고 말씀도 등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인지라 혹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사랑이 쪼그라들지 않았는지, 누가 아프다고 그래도, 누가 힘들다고 그래도 전혀 관심도 기도도 가지 않는다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쪼그라든 증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지켜야 할 덕목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거의 나누는 건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예요. 구원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구원받으면 됐어, 이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사명입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은 오늘 4장, 5장, 6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복음이
흘러가, 나를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 복음이 효율적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빛과 소금이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을 전하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 하나가 되어서 온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직장에서부터, 이웃에게부터. 제가 저녁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이 지역을 돕니다. 돌 때마다 불이 하나하나 꺼져가고, 지금은 제가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약 90%가 거의 많이 이사가고, 글쎄요 8가구 빌라 2동 같으면은 하나 둘 셋 넷 4층이니까 8가구 나오는데 2동 이파리 16가구 가운데 한 가정 남고, 또 어떤 데는 2가정 남고,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불 꺼져. 저녁에 보면은 몇 가정가 남았어요. 이제 기간이 다 됐으니까. 그런 마음이 괜히 이렇게 마음이 좀 가라앉아요. 주일날라도 여러분 여기 와서 이렇게 뵙고, 친구들도 와서 뭐 많이는 못 오니까 한두 명이라도 와서 운동도 하고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잠깐 또 이렇게 카페 와서 한두 분 이렇게 잠깐 왔다가 차 한잔 마시고 가기도, 이런 와 주는 분들이 얼마나 고맙게 느껴지는지. 사람 별로 없어요. 학교도 잘 안 가잖아요. 학교 앞이지만. 그러니까 좀 저녁 한 10시쯤 한번 돌고, 어떤 때는 12시쯤 한번 싹 돌아요. 이렇게 돌고 와서 이제 마음이 참, 내가 이 교회가 15년 16년 됐는데 여기 와서 이 지역의 이분들에게 정말 복음을 얼마나 절실하게 전했는지, 저들이 갔다가 와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괜히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으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보내기 전에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가정에서, 지역, 동네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꿈,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다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날이 오는 것, 여기에 쓰임받는 것, 쓰여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지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먼저 교회 안에서는, 가정 안에서는 하나 되기를 힘쓰시고, 그러기 위해서 4가지 덕목을 하나하나 배우고 세워가기를 원하고, 하나 되어야 될 이유는 7가지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정말 이 덕을 쌓아가고 예수 안에서 힘있게 정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여 믿는 자답게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1분간만 계속 기도합시다. 각자 고백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한국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리고 온 땅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흘러보내는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그 이유와 당위성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힘써야 할 덕목들 4가지를 들었습니다. 잊지 않고 기도하면서 덕을 잘 쌓아가고, 그래서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벨트로 묶어주신 하나됨의 그 모든 걸 우리 잘 지켜나가고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화창한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모이는 장소가 하나가 아니고 각 처소에서 흩어져 있어도 하나인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기뻐하심을 따라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복이 되는 교회, 복을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